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의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하나님의 뜻으로 기뻐하였다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합시다. 네, 또 한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탄식 넘어 찬송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탄식 넘어 찬송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네, 우리의 모든 한숨과 눈물까지도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이 감사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탄식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즉 한 해의 절반을 달려온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나의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때로는 참 감사할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또 일터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본다면 지난 6개월이 마냥 행복하고 평탄하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별과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였고 견디기 힘든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답답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혹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속으로 삼키거나 때로는 소리내어 울부짖으며 깊은 슬픔과 고난 그리고 애통의 감정을 느끼며 지내왔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 기자의 고백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때로는 진부하게 들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더 답답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입술로는 전능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고통 속에서는 우리는 그분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라고 솔직하게 토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탄식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탄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약함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정직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탄식기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탄식기도. 탄식기도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기도,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을 내어놓는 기도를 뜻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도 바로 대표적인 탄식기도의 하나입니다. 시편에는 찬송과 감사시보다 탄식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솔직한 기도도 듣고 계시며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앨런 데이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나친 예의와 또 조심성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을 내가 두렵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여겨질까봐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체면상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우면 두렵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시편 58편 8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통치자들을 최고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 심판해달라라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넘겨주십시오. 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움직일 때 녹아내리게 되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서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한 저주의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어떤 질문도 어떤 언어도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 신학자 앨런 데이비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항의, 심지어 분노까지도 다 감당하실 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도, 다윗처럼 원수가 이렇게 죽기를 바라는 기도조차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용납하시고 이해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탄식 기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가지고 드렸던 기도들은 고난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드리게 되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탄식 기도는 신앙의 연약함이 아니라 신앙의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렇게 저주나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참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내 눈물이, 내 마음이 라고 하는 이 나 중심의 신앙에서 마지막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이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던 그 모든 문제들이, 그 고충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추상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여기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가 고통 제거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비록 내가 지금은 죽어가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쓰러져가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일지라도 그때에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쳐 쓰러져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탄식하며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를 주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나의 탄식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탄식의 기도는 슬픔으로,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시편 13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인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또 시편 30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토로하였지만 11절 말씀에 가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을 지내오며 여러분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한숨 지으셨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왜 나에게? 라고 외치는 자리에 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떠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하는 그 탄식의 기도로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뜨거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언제 그렇냐는 듯이 냉랭하게 차가워져서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에 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다시 그렇게 붙들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탄식의 기도에 가깝다면 그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탄식의 소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므로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었던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다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남은 2025년의 절반의 때를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나 좌절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두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절반의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탄식의 자리에 머물렀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깨달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다시금 하나님께 찬송하는 믿음으로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한숨과 탄식까지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반년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가올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